오늘은 연년이 7월 백중 우란분절을 기해서 49일 동안, 언제부터인가 49일 동안 지장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입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적에는 우란분제일을 모시긴 모시되 한 3일, 일주일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은 있지만, 요즘처럼 3, 7일 또는 49일 또는 100일 하는 절도 있더라고요. 100일. 우란분제일을 맞아서 100일간 지장기도. 3일 수심은 천재보요, 100년 탐문은 일조지련이라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3일만 수심, 마음을 닦아도 1000년을 넘고 덮고 넘을 그런 복덕과 지혜가 구족해진다는데, 49일간 지장기도를 하게 되면 나도 너도 우리 모두 앞서가신 영가들까지도 죄다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믿음이 갑니다. 우란분제일이라는 말은 불안전하다, 불확실하다, 거꾸로 매달려 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박쥐란 놈이 우리가 볼 때는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 같은데, 박쥐란 놈은 또 우리 보고 웃는데요. 거꾸로 매달려 걷고 있다고. 다 자기 분상에서 해석하고 그런 것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열반경에 보면 젊음이여, 건강이여, 목숨이여,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젊음과 건강과 목숨이래요. 소중하죠? 언제까지? 지금 지구상에 70억 정도의 인구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미진수의 생명체들이 우리하고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명은 다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 과정을 겪음 속에서 끊임없이 순환되고 있는 거죠. 70억 인구가 그대로 존치되어 있고 끊임없이 새 생명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는 반복해서 끊임없이 태어나면 늙고, 그리고 살다가, 그리고 떠난다, 그리고 또 태어난다, 그런 거 아닌가요? 거기에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어. 저는 오늘 제가 입제날 아미타경에서 한 소절을 읽어드리고, 그 나머지는 제가 한 10일 정도, 한 보름 전에 뉴욕 원각사 불사 현장에 다녀왔고, 9월 20일 날 상대웅전 상랑 날짜 잡아놓고, 여기서 모든 작업했던 물건은 갔거나 가고 있거나, 또 캐나다 밴쿠버에서 샀던 대들보 기동 천여목은 거의 지금 목수들이 가서 다듬은 입장입니다. 충분히 9월 20일 날 상냥식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종단에서 작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는데,
제가 사양을 했는데 금년에 하도 그래서 엄격결에 답변을 하고 100명이 넘는 스님들이 신청한 중에 60명 스님들을 인솔해서 동티벳에 갔다 왔습니다. 동티벳. 검색해보거나 해인사 그 8만 대장경 그 문화 축전할 때 KBS 방송에서 5부작으로 방송했던 것 중에 야칭스 사원이라고 하는 그 절, 또 하룻거리에 있는 오명불학원이라고 하는 절, 참 제 가슴속에서 그렇게 그리워했던 곳에 60여 명의 스님들을 인솔해서 어제 새벽 4시 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일단 영가들을 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소절 전해드리고 극락이 어떤 세상인가 전해드릴 테니까 자 합장하고 들어보세요. 그때에 부처님께서 장로 사리불에게 이르시기를 여기에서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가면 극락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 계신 부처님 명호는 아미타불이시며 지금도 설법을 하고 계시느니라. 사리불이 여저 세계를 왜 극락이라 하느냐. 그 세계 중생들은 아무런 고통도 없고 즐거움만 있으므로 극락이라 하느니라. 사리불아 극락세계에는 난간이 7겹이며 보배 그물이 7겹이며 줄지어서 나무가 7겹인데 모두 4가지 보배로 둘러 장식하였으므로 극락이라 하느니라. 사리불이여 또한 극락에는 질보로 된 연못이 있어 발공덕수가 가득 찼으며 못바닥에는 숭금 모래가 깔리고 그 둘레는 길이 있는데 금과 은과 유리와 발효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누각이 있는데 또한 금은 유리 발효자거 적조 마주 만호등으로 질서 있게 꾸며졌으며 연못 가운데에는 수레바퀴만한 연꽃이 피어 푸른 빛깔에는 푸른 광채가 나고 누런 빛깔에는 누른 광채가 나며 붉은 빛깔에는 붉은 광채가 나고 흰빛깔에는 흰광채가 나는데 참으로 미묘하고 향기롭고 깨끗하다. 사리불아 극락세계는 이러한 공덕장엄으로 이루어졌느니라. 들으면서 생각만 해도 굉장히 장엄하고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는데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봉이라
사람 몸 받기 참으로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다. 그런 법을 만났어. 염념보리심이면 처처가 안락국이요, 염념보리심이면 처처가 안락국이요, 염념보리심이면 처처가 안락국이라는 말을 수없이 상기하고 되뇌이면서 가슴에 심었는데, 이번에 중국 애들 갔다 오신 분들 계시지요? 자, 여러분들은 견문이 없어. 그래도 다행이요. 내가 어디 갔다 오면 이 얘기 해주면 귀담아 들을 거니까. 잘도 댕기더만 또 아무 소리 안 내. 수미산 여행사 통해서 안 갔다고 뭔 소리 들을까 봐서 그러나. 저는 이번에 스촨성 성도 몇 년 전에 지진으로 공식 발표는 없지만 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가 매몰됐다고 그래요. 이번 네팔 지진이 10,000명 정도의 사망과 2만 명 정도의 부상입니다. 스촨성은 공식적인 국가 발표는 없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적게는 5만 명, 많게는 한 20만 명 정도. 많이도 살아. 그러니까 그 정도 가도 까딱도 않고 그 길로 출발해서 차마고도 길이죠. 그 길로 출발을 했는데 제가 돌아와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우리나라 서울은 해발 몇 미터나 될까? 우리나라는 서울이 해발 50m는 20%, 그리고 평균치가 45m. 해발이라는 건 뭐예요? 바다 수면 바다 수면을 제로로 보고 거기서 솟구친 것을 해발로 칩니다. 해발 고도를 그렇게 쳐요. 그 다음에 바다 수심도 깊은 데는 10km가 넘어. 국제선 비행기 타보면 보통 10,000m, 한 10km 정도 올라가서 비행기가 이동하고 있는데 거기는 적도고 북극이고 남극이고 여름이고 겨울이고 할 것 없이 영하 50도가 넘어. 그 정도 올라가면. 그런데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8,868m. 거기를 어몽길이는 올라갔다 왔다는 거 아니요. 그분 불자요. 그리고 네팔을 위해서 지금 휴양하느라고 부진 고생하고 있는데 그분에게 격려와 찬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부산이 해발 평균 고도가 25m. 부산이. 그런데 제가 5,100m를 4천에서 5천을 한 일주일 동안 파도 타기 하고 왔어요. 나는 그쪽에 여러 번 경험이 있어서 그러려니 하고 갑니다. 그러려니.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밥통 속에다 밥 담아 놓은 거 식탁에다 누가 올려? 그거 누가 옮겨? 요즘은 영리해갖고 장갑 하나씩 저 식탁에도 있는 값도만? 장갑, 부엌에서 쓰는 장갑, 찌개 들고 뭐 들을 때 쓰는 장갑 있어 없어? 나는 살림살이 안 해도 하는데 어찌 대답들을 안 해요? 날씨 탓이요 뭐요? 있다고 그래.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는
밥통이 없고 전기가 들어도 않던 그런 겨울 같은 때 어른들이 밖에 나갔다가 시간을 놓치면 오시면 차려드리려고 아랫목에다가 밥을 담아서 복집게 뚜껑 덮어서 꽁꽁 매가지고 담아놓으면 밥이 한참 안 식습니다. 근데 그 밥은 누구도 손 못 대. 어머니만이 그 그릇을 들어서 상 위에 올려. 연유는 그거 뜨거워도 뒤지 않는다는 거 경험을 통해서 알고 경험을 통해서 해봤기 때문에 하셔. 그런데 그런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놓쳐서 밥을 쏟는 수가 있어. 그와 같은 거죠. 이번 60여 명 스님들 가운데에는 아무래도 내만 심장도 5장 6부는 내가 튼튼한 사람이니까 훨씬 나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티베트에 갔을 때보다 훨씬 이번에 수월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소년소녀 가장이 어른스럽듯이 정우 스님도 어른스럽지 않은 사람인데 인솔자가 되다 보니까 더 견고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성도는 삼국지의 유비현덕이 도성을 이루었던 총나라 수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청해성, 감수성 세 성을 경유했는데, 스촨성은 나무가, 아람두리 나무가 산에 엄청나게 많아. 나무가 그렇게 잘 자라고 있다는 얘기는 말을 바꾸면 고산지대라도 산소량이 많다는 얘기고, 처처가 강물이 흐르는데, 협곡에 물이 흐르는데 상상할 수 없는 장강의 물줄기들이 모이고 있어. 그걸 볼 적에 산소 공급이 티벳보다는 나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고려불교가 그랬을까? 신라백제불교가 그랬을까? 집집마다 부처님 안 모신 집이 없고, 집집마다 제일 위에 층에 법당 없는 집이 없고, 여러분들 각성해야 합니다.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수학여행 갔다가 할머니 드릴 기라고 어머니 드릴 기라고 불구점에서 하나 구해가지고 그 용돈 아껴서 그 사다가 드리니까 집에다 며칠 놓아뒀다가 슬그머니 종이다 싸가지고 와가지고 절절히 여기저기다가 놓고 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죄만스러워서. 잘 살아. 불상 있으면 그건 불상이요. 불상. 부처님이 아니고 불상. 저만 하지 않으면 불상. 같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갈라고 그럽니다. 구룡사 떠날 겁니다. 이젠 떠나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그쪽으로. 붙드세요. 염주 안 든 사람이 없어. 거지도 염주 들고 있었대다. 사람 안 지나갈 때는 오마이 하다가, 나는 이번에 그런 사람 봤다. 양쪽 발가락이 10개, 11개, 손가락이 10개, 11개인 사람 봤어. 그 사람이 적선을 시장 통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 입에서는 오만이 반매음을 하고 있어. 아고 어른이고, 여러분 이제 우리 염주 손에 듭시다. 합장주 손목에 겁시다.
부처님 한 분씩 목걸이 하십시다. 어떤 종교는 손가락에다 반지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저 선장이 배몰이 헐적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톡톡톡톡 튀어나온 것을 돌려 쌓기도 하던디.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염주는 불교가 제일 먼저 나온 거 아닙니까? 부처님 제세시에, 부처님 생전에 한 스님이 입이 가만히 못 있는 병에 걸렸어. 입이 가만히 못 있는 병. 요즘으로 말하면 파킨슨병 비슷한 것이 아니었을까? 손 가만히 못 있고 떠는 이들 안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참, 부처님. 우리 부처님. 그에게 염주 만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염불하게 하잖아요. 입은 달싹거리고 있으니까 그것다 염불 실어버리게 해가지고 그게 시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번에 염념보리심이면 처처가 안락국이라고 그렇게 새김질만 했는데, 처처가 안락국인 것은 염념 그 보리심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그래서 오늘 제가 아미타경에서도 극락정토 3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송주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천지개벽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지금도 몇 시간씩 비포장도로를 가야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가능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곳에 가서 한번 목격해 봤으면 좋겠어요. 청해성에, 청해성, 우리 저 구룡사에 티베트 스님 계시죠? 그 스님이 작년에 국적을 취득했는데 내가 청해성에서 오셨다 해서 법명 겸 속명, 본명을 청해라고 지어도, 푸를 청자 바다해 자, 거기가 청해성입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움직이면 수미산도 가는 곳인데, 거기에 오명불학원이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꼭 80년에 출발했다니까 35년 전에 한 스님이 도량을 이루었는데, 공식적으로는 국가에서 발표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 있는 스님이 나한테 귀뜸해져 최소한 이 절에는 5만 명 정도의 스님들이 상주하고 있다. 오명불학원 35년 전에 조그마한 운막집으로 시작했던 그 절이 지금 현재 5만 명이 넘는 스님들이 그곳에서 상주정진하고 있다. 상상 가세요. 직접 검색해 보든지 아니면 가족들한테 좀 해달라고 해서 그 절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나 그 절은 관제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도시 설계화되어 있는 것처럼 잘 갖춰져 있었어요. 왼쪽에는 비구도량, 오른쪽에는 비구니 도량인데 절대로 거기를 갈 수가 없어. 단 중심에 약 400명에서 500명 정도의 스님들과 제가자들이 그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데만 비구와 비구니가 함께 일을 하도록 구축해놨다. 마치 대만 불광산사처럼. 하루 정도 움직여서 간 감수성 야칭스 사원은 해인사 그 장경 엑스포 할 때 나왔던 절인데, 거기는 6.25 피난 시절에 영도나
용두산의 판자촌처럼, 범일동의 판자촌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20년 전에 한 스님이 그곳에 주석하기 시작하면서 거기도 연이나 4만 명 내지 5만 명의 상주대중이 있는데 가슴이 떨리고 저려서 볼 수가 없어. 제가 봉은사 주지스님하고 오자마자 상의했어요. 스님하고 저하고 4만 명이 들어가서 법회하고 기도하고 법문 듣는 그 법당 옆에다가 위생 상태가 열악해가지고 눈 뜨고 볼 수가 없으니 거기다가 스님 봉은사와 구룡사에서 화장실 하나 지어 드립시다. 그런데 봉은사 주지스님이 그러자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한마디 더 거들었어요. 비구니 스님, 비구 스님이 같은 화장실 쓸 수 없으니까 2개는 안 지어야 되겠나? 4만 명이 법회하고 기도하고 법문 듣고 하는 공간인데, 그리고 관리자를 두어서 수세식으로 만들어 놓고 관리자를 두어서 우리가 그분의 연봉을 매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화장실은 깨끗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다 접어두고 돌아오는 그 현장에서 화장실을 지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깊숙이 간직하고 왔어요. 그 몫의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네팔 지진 난 곳에도 구룡사와 열애사에서 성금을 보냈지만 구룡사와 열애사와 여타한 포교당에서 초파일 전부터 지금까지 모은 것을 합산해 보면 1억 넘게 모였습니다. 1억 넘게. 상상 가요? 10,000명이 10,000원씩 내놔야 1억이요? (1000명이) 10만원씩 내놔야 1억이요? 100명이 100만원씩 내놔야 1억이요? 저는 이번에 야칭서와 오명불학원의 그 오지, 거기가 3,900m에서 4,000m 고지에 절이 있어. 일반 사람들은 생활 못합니다. 헐떡거려. 심장이 오그라들어. 그런 곳에 그런 숫자의 스님들이 절하고 참선하고 연불하고 청법하고 그리고 삼삼오오 짝지어서 밥은 각각 지어서 먹고, 그 숫자를 절에서 밥해 줄 수가 없잖아요. 보름에 한 번씩 사중에서 우유를 차떼기로 몇 차를 구해가지고 우유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중에서 고산지대에서 육류 섭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채소하고 우유는 꼭 필수적인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사중 스님들의 그 모습도 장하고 거룩하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 것, 우선 해발 800m, 그 다음 날은 2000m, 그 다음 날은 3000m, 3500m, 4000m, 그리고 4500m, 5100m, 이런 식으로 일정을 소화하는데 아무도 서로가 서로를 염려하고 걱정할 뿐, 다행히 또 구룡사 불자 중에 약구 가시는 보살님이 계셔가지고 저에게 심장약을 아주 좋은 거 줘가지고 5000m 때는 가지고 온 심장약이 안 들어가지고 벌렁벌렁 하는데 내가 약손이 되어서 두 알씩 나눠줬는데
딱 한 스님이 문제가 생겼어. 저혈당에 저혈압이라는 말을 안 듣고 그쳤는데, 내가 가지고 간 것은 당뇨 있는 이한테도 두 가지를 병행해서 심장약이 함량 속에 들어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내가 꺼내지 못했는데요. 그 스님이 나중에, 통도사 스님인데, 그 스님이 나중에 내 차로 도저히 안 돼서 앞이 안 보이고 실명한 사람처럼, 그래서 내 차로 옮겨와가지고 내 옆자리에 앉혀가지고 내가 간호를 하면서 한 10시간 정도 이동했는데, 대여섯 시간쯤 지나서 한 4,000m쯤 내려오니까 스님 제가 왜 여기 있어요? 그러더라고. 제가 왜 큰 스님 옆에 있어요? 그러더라고. 저는 사진을 하는 스님이라 버스에서는 차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차를 하나 불러서 타고 다녔어. 그래야 사진 찍을 때는 차를 세워서 찍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닌가요? 나이는 내가 제일 많은데, 아이고, 나하고 밥을 안 먹어서 그런 생각도 했다. 가자, 죽을 때가 됐는가 보다. 집 식구들, 어른들 소외하지 마세요. 내가 이번에 심각하게 충격받았어. 어렵다는 핑계로 어느 놈도 내 옆에 와서 밥 먹으려고 하네. 내가 나중에는 위로한다고, 내가 밥을 너무 많이 먹고 살았구나. 밥 먹은 시간이 너무 길었구나. 아셨습니까? 스님인 나도 내가 교대로 돌아가면서 그 60명 대중들하고 밥을 먹으면 그 인연도 있고, 밥 먹으면서 한마디 거들기도 하면 좋으련만 꼭 오는 스님만 내 옆으로 오지, 안 오는 놈은 끝까지 안 오더라. 그놈은 그놈이야. 웃자고 한 소리야. 절대 여러분 조화롭게 사세요. 조화롭게. 60명 많지도 않은 숫자들이 내가 가서 이제 중심에 가서 메인에 가서 앉으면 올만한 사람들이 와서 같이 앉아서 먹으면 좋을 거 아니야? 아니면 나보고 오라고 하려면 자리 한 자리만 비워놓고 딱 채우고 있으면 내가 이번 건이는 여기 가서 앉고 다음 건이는 저기 가서 앉고 올 텐데, 요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멍청이가 짝이 없고,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니까.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았는가 보다. 야. 또 하나는, 아이고, 내가 밥 먹은 시간이 너무 길었구나. 응? 이것을 착 돌려서 보니까 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다. 아셨습니까? 어른이라고 대접한다고 독상 차려주지 말고 어쨌든지 같이 어울려서 공양 시간 맞춰서 공양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절에서도 마찬가지요. 노인이 혼자 공양하고 있는데 그 상은 딱 비워놓고 지들끼리 앉아가지고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나는 큰 법문 배우고 갔어. 자, 800m에서 출발해가지고 5100m까지 그렇게 넘으면서 너무 귀하고 소중한 인연과 시간들을 가졌는데, 제가 두고 그 다음에 우리 잡지나 내년 달력에 이번에 제가 사진 해온 거 좋은 거 여러 장 나왔어. 또 하나는 제가 20일부터 31일까지 군종교구 군에 입대해서, 지금 계급은 중령 대령이지만 일반 군인 같으면 다 별달 만큼 세월을 군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던 스님들을 제가 달라이 라마 존자님이 계시는 달람살라로부터 해서 중간에 북인도 히말라야에 구룡사 절이 있습니다.
3층짜리 건물, 그리고 셋업 스님이 주지로 있는 거기에로 해서 저 나다크, 얼마 전에 여기 왔다 간 초겔 스님 심장재단에 병동 80병동에 있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스님이 있는 곳까지 11일 동안 댕겨오면 거기서도 좋은 인연을 만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난드교 불법만봉인데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려운데 우리가 이런 인연을 만났을 적에 잘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쑥쑥스럽고 부끄럽고 무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염주도 손에 들고 합장주도 차고 댕기고 절에도 열심히 댕기고 생활 불교인이 됐으면 좋겠어. 아 그래, 이번에 메르스인지 낙타, 신종, 바이러스, 감기 지금 2달, 석 달 동안에 한 35명, 한 40명 세상을 떠났는데 그 중에서 80, 90%가 이미 몸이 건강에 안 좋은 분들이 감염되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 조금 수그러들고 안정되는 기미를 보이기로는 있지만 거기에 우리 이 경제가 다 매몰되고 국민 정서가 거기에 함몰되어서 되겠습니까?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평균 40명이야. 그러면 석 달 동안 메르스인지 낙타, 감기인지 그걸로 그런 일도 안 일어나기는 했어야 하지만 그걸로 그렇게 쩔쩔매 되겠습니까? 좀 당당하고 떳떳하고 우리가 심차게 좀 삽시다. 젊음과 건강과 목숨이 한없이 소중하지만 언제까지 소중한 것인가? 그게 한없이 지켜지는가? 그렇다고 중간에 소멸시킬 것인가? 아니.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하고 도를 구하고자 하면 우리는 지극정성으로 해야 돼. 저는 이번에 그쪽에 가서 그렇게 풍광이 좋을 줄도 몰랐고, 물론 한 4,000m 올라가면 나무는 한 그루도 없어요. 없지만 이렇게 내려다보면 저 밑에는 아람두리 나무들이 있는 것만 봐도 든든해. 우리 어렸을 적에 그런 일 있잖아요. 부잣집 자식은 밥을 요만큼 한 공기 반 공기나 먹고 더 먹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얼굴이 포동포동하고 윤기가 흐르는데, 가난한 집 자식은 고봉밥을 먹는데도 코는 저 땅끝까지 떨어지고 면역 체계가 약해가지고 거지들은 띵띵 붓고 그런 아픈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안 써도 있으면 든든하다고 하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구룡사가 있잖아요. 뭐가 겁나고 무섭고 두렵습니까? 제가 7월달 잡지에다가 단락을 뭐라고 잡았어?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무서워 말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겁나고 무서워서 여지껏 삼성병원을 그렇게 폐쇄해놔서 되겠습니까? 응? 우리나라에서 시설이 제일 좋다는 병원이 삼성병원이고 아산병원이고 그런 거 아닌가요? 연유를 모르겠어. 연유를. 창문 활활 열어놓고 공기 순환시키고 청소 좀 깨끗이 하고, 에?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셨습니까? 그러므로 수행자는, 불자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수행 정진해야 하고, 만일 그런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들 삶에서 이번 기회처럼 거기에 합류해서 바라보면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무엇 하고 살 것인가, 어찌 살고 있는가, 이런 거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1호차, 2호차 그 양쪽 차로 나눠져 있는 스님들하고 수없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야칭스 사원에서 나보고 기도 끝에 축원해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예불을 자꾸 주장했어요. 예불. 가는 곳마다. 그리고 보통 스님들이 웬만한 저는 400~500명, 1000명 사는 건 명함도 못 내놔. 아이고. 집집마다 출가 아는 이가 없어. 중국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자는 정책을 몇십 년 동안 했는데 유일하게 거기에 함유 안 시킨 사람들이 장족, 티베트인들이. 티베트는 10명이고 20명이고 나도 상관없다겠다네. 연유는 들여다보니까 큰아들, 큰딸만 결혼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지가 못 살고 나오면 할 수 없지만 그 외에는 전부 출가시켜. 아이고, 산하제한 잘하대. 응? 다 절에 가서 출가. 집집마다 출가한 사람 없는 집이 없어. 제가 이번에 자동차로 이동해 오는데 한 18살 먹은 스님이, 나중에 물어보니까 18살 먹었다는데, 그 스님이 산필당에서 내려오길래 우리 차를 세워서 뒤에 둘이 앉을 수 있는, 그러니까 동산 스님하고 열애사 사는 그 스님도 티베트 스님이죠. 동산 스님하고 연기를 내서 와서 출가한 성주 스님하고 뒷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앞자리에 앉아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그 청년을 앉혔어. 그리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내가 물으니까 집에 6남매인데 지금 이후에 산필타기에 야크 지금 천막 쳐놓은 게 지금 유목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거기 계셔서 잠시 왔다가 지금 간다 이겨. 그러면 너 절까지 지금 걸어갈 거냐 하고 물었더니 그 스님이 그렇게 혼자 가면 차가 서서 태워준대. 다 계산이 있더만. 응? 근데 이제 그런 인연으로 내 차를 타서 내가 4명이 출가했다고 그래서 한 사람당 100위엔 18,000원 정도씩 되는 4만 위엔을 그 스님 손에 쥐어주면서 꼭 그 형제 스님들께 나눠드리라. 5남 1녀라고 그러더라고. 나눠드리라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나보고 좋니? 여기 좋냐고 물어. 좋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자기도 좋은 곳에 살아서 행복합니다. 그래. 거기는 지대가 높아갖고 나무 한 그루도 없는 지역이었지만 푸른 초원에 야크 양 떼들이 풀을 뜯고 있는 그 풍광 속에 그 18살짜리 스님은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가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정하는 것이고 그 결과물이 극락정도도 염려보리심으로부터 출발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수행정진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인간학 인본주의, 인간을 가장
이상적인 존재로 본다는 거. 이번에 가가지고 공안 경찰의 감시와 그래도 내가 경험이 있어서 여행사 직원한테 부탁한 게 뭐냐면 마구제비로 막 저질러서 하지 말고 작년에 티베트 갔던 스님들처럼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작년에 저 수미산 못 갔잖아요. 통행증 안 해줘가지고 한국에서 몇십 명 스님들이 와갖고 불교 방송에 나왔었는데 그거 저 다큐멘터리 가는 곳마다 목탁 치고 예불하고 프랑카드 들고 사진 찍고 막 한 그 품새 때문에 심각했었습니다. 나는 그 공안 경찰이 우리들 주변에 있으면 계급장 하나라도 높은 사람한테 가서 여기 사진 좀 찍어도 되겠냐고 예불은 해도 괜찮겠냐고 꼭 물어라. 그럼 그 사람들이 안 된다 소리 않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사진도 여러 장 해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불자들은 흘러간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오지도 않은 미래를 목말라 하지도 마십시오. 오늘을 잘 살면 어제도 잘 산 것이고 오늘을 잘 살면 내일도 잘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응?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미루지 말고 하십시다. 오늘의 기도는 오늘 하십시다. 누가 있어 내일 그날이 올 것을 알겠는가? 오늘 잘 살면 여한 없는 인생 아닌가요? 아까 여러분들 내가 간다고 하니까 그 말을 할 적에 조금 몇 분은 가면 안 된다고 하는 몸짓인데 나머지는 가만히 있던데 가도 되고 또? 응? 어쩌? 가도 돼야? 말 확실히 해요. 우리끼리 뭐 숨겨. 저는 여러분들에게 평생 동안 지은 빚이 많습니다. 출가자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여분의 시간들을 나누어서 이번처럼 이런 일 저런 일에 함께 합류해서 그래도 그곳에 작은 미력한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야칭스 사원에 수세식 화장실 하나 지읍시다. 성불하십시오.